할렐루야. 네, 1월, 2월 저희가 함께 지어가진 기도 모임은 개인의 회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드렸고요. 이번 3월과 4월에는 개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요.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읽어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죠. 저는 가끔씩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목사로서, 또 동역자로서,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로서, 또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빠로서는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 나는 작고 보잘것없구나, 부끄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좀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장래일 해야 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있죠. 장례를 가보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인이 되신 분들이 세상을 또 떠나시게 될 때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더 아픕니다. 목사로서도 그렇고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삶의 끝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볼 때마다 목사로서도 책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가 되면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방은 낮이 되면 40도가 넘는 기온이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이 되면 식사를 하고 다들 집에서 잠을 자거나 쉽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늘이 지면 그때서 나와서 일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해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모를 때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 여인은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기 시작합니다. 왜 이 여인이 자신을 바라볼 수 없었는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이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특별한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축하받지 못했던 주변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존재.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군중성의 고독이라고 그 안에 있어도 외롭기만 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있어도
같이 밥을 먹고 뭔가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반응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자신의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나에게 무엇인가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 필요를 따라서 날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싫은 거죠. 두 번째로 여인은 스스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 숨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용기 내어 다가갔다가 거절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벽을 높이 쌓고 스스로 깊은 박스, 상자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피곤할 것도 없고 경쟁 안 해도 되고 그냥 나 혼자니까 그 안에서 고립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거죠.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스스로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인은 원망과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 안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남의 탓이 잠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잘못된 견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 여인의 원망에 대해서 이론은 아마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더 좋은 부모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 가문에 태어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외모도 아름답게, 키도 좀 더 크게, 재산도 좀 더 많게, 이도저도 아니면 머리라도 좀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충분히 뭔가를 얻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었다라고 하는 원망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합리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출신도 성별도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건강도 지위도 세상에 대한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온통 차 있는 그런 불만 투성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이 형편없어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한심하고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오의 뜨거움을 안고 이 여인이 그 마음의 원망과 남을 향한 이 탓을 가지고 그 자리를 툭툭 걸어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여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게을러서 똑똑하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죠. 성공하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될 길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녀의 결혼 병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의 남자를 바꿔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를 얻고 싶으니까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늪과 같이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늪에 빠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고 원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찾아와 주신 거죠. 7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더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서로 나는 문화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벽을 또 넘으셔서 이 여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거신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공공연하게 여자에게 말하는 것 당시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일이 충격적인 거 여자에게는요. 그런데 지금 말을 거시는 이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또 아니에요. 보니까 유대 사람이 지금 그것도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걷고 있는 게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께는 지금 인종의 벽을 넘으셔서 또 주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들과는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유대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말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벽 하나하나를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벽을 넘으십니다. 바로 도덕적인 벽인데 예수님은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했죠?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벽도 넘으셔서 지금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드럽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좀 다가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아주 정중하게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던 많은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게 만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이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그분이 지금 여인을 아주 정중하게 대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갖추어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여인은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더더욱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않고 이것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약속이 되었거나 계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그 장소에 간 것 같지만 그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건들을 만남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반드시 만나야 될 필연적인 사건이죠. 그래야 바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죠.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제가 3월달과 4월달에 기도회복과 우리의 예배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 예배하러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더 열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이 모임 가운데 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수요 부흥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으세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네. 앞에서 여인은 철저히 남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정중히 다가오셨어요. 사마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천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인을 막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정중하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인을 만나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인이 자신의 벽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벽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을 나오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상자 안에서 자기가 쳐놓은 벽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벽을 쌓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대로 자꾸 설득해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96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도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썼습니다. 내 방식대로 잘 들어주면. 제가 배웠던 상담의 방법들의 대부분들이 뭐였냐면 잘 들어주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 못하는 상담가들은 자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만나지 마세요. 네, 자기 말이 많은 분들은 이 상담을 하는 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찾아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자꾸 설득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말하죠. 잘못된 상담이에요.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셨어요.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라고 정중하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사를 가지고 여인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을 억지로 예수님이 원하는 데까지 끄집어 내신 게 아니고 여러분 서서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벽을 또 하나의 벽을 또 하나의 벽을 허시면서 다가가서 계속해서 다가가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이 내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죠. 난 이만큼 되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만큼은 돼야지, 이만큼은 가져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거나 관계가 안 되는 건 여러분 수준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관계함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신 거죠. 우리는 올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여인은 지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종교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부터 치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냥 아주 천한,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아주 진지하고도 따뜻하게 그 여인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험악한 말을 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남을 헛들고 부정하고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도 여러분 그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맞는 거예요. 내려가야지. 네가 내 수준까지 올라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까지 내려가야지 맞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 꼬맹이들이 가끔 올 때가 있는데 저희 큰애가 제가 이제 애들하고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놀다가 이제 기분 좋으면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이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꼬맹이들한테 하이파이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이파이브 할 때? 하이파이브 할 때, 네? 어떻게 하시죠?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 할 때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애가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와서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그럼 애가 와서 딱 하면 그때 쾌감을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이런 것도 내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는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만족하고 싶은 거에 같이 하이파이브 하자. 하이파이브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 꼬맹이는 힘이 없어요. 치면 날라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꼬맹이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서서 그래 어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고 내려가서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대화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고 계세요. 절대로 충고하지 않으세요. 비판하지 않으세요. 읽어보세요.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목마른 걸 아시니까 이 여인을 말씀 앞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여인이 뭔지 알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그 여인,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도망갔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여인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마음에 배려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가서 그의 눈높이에서 만나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이 여인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뭡니까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한다는 것은 찾는 것이 여러분, 찾는 것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소원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은 또다시 와서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찾고 있는 우물물과는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이 여인은 매일 우물에 물을 얻기 위해서 왔죠. 이 여인의 생각한 것은 매일 먹어야 되는 물이지만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것은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생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갑자기 여인이 호칭이 달라졌어요. 구절에서는 당신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과 자녀들이 가축들이 먹었는데 선생님에게는 지금 물을 뜰 두레박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이 정말로 있다면 저도 좀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집중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인이 한 발 주님 앞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물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모두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을 보면 이 우물에 관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보는 종을 보내고 그 종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만났던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물을 팔 때마다. 당시 물을 파는 것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다고 다 물이 나오나요, 여러분? 판다고 다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땅 판다고 물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건 그랄 양치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가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물은 축복의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2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우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이 우물에서 그도 먹고 자녀들도 먹고 가축도 먹이면서 위로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조상도 먹고 자녀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지금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에서 먹고 있는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지금은 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벽을 넘고 들어가셨더니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 조상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목말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이삭이 팠던 우물도 야곱이 팠던 우물도 결국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킨 율법 행위로 잠시 그 순간 넘어갈 수 있지만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말씀한 그 물만 먹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에 오고 좋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고 듣긴 하지만 실천이 없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른 가운데 그런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더 깊이 예수님께 들어갔고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제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자신이 떠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레박는 것도 떠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물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니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네. 누구든지 그 인생의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 나오랍니다. 예수님께 친히 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친히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값없이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물을 모두가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오늘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학문과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과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익숙해져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잦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높아져,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단의 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뜨겁게 만나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맛보고 세상 가운데 이 물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정말로 먹고 싶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먹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가오게 하셔서 이 물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여자가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반전이 있어요. 그냥 안 주세요. 좀 그냥 주면 좋은데. 예수님 말씀 앞으로 다가오자 그 마음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터치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이 아마 망치로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을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왜 하지? 말하고 싶지 않은, 밝혀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신 거죠. 이 여인의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회개되지 않고서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틈을 타서 어떻습니까? 허를 찌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녀 아픈 곳을 찌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리의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 그래야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밑에부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지만 내가 들춰내고 주님 앞에 다 드릴 때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잃어버린 부르심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녀가 숨기고 싶어했던 지난 날들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이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여인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물가로 찾아왔던 예수님,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수요 부흥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순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